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셨고요. 아담을 만드신 후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열매를 다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고 딱 하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갑자기 이렇게 동물들을 끌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이름을 다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사용해서 여자를 만드시죠. 그러자 아담이 만들어진 여자를 보고 너무나 기뻐서 감탄을 하게 되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 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아담이 감탄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이 칼의 이샤 킴의 이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의 이샤 내가 여자라고 부르겠다. 킴의 이씨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히브리식 말장난인데 이씨와 이샤는 같은 말입니다. 그냥 남성형과 여성형 어미만 붙은 거예요. 이씨와 이샤 완벽하게 동일한 것이죠. 예전부터 인류 역사상 남녀 차별은 뿌리 깊게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불행히도 성경이 그것으로 많이 사용이 돼 왔죠. 화면을 좀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계속 배경화면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좀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주요 메시지 중에 하나는 결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담이 고백하는 이씨와 이샤는 정말 말 그대로 완벽하게 동등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단순하게 말하죠.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고 여자는 그 갈빗대 하나로 만드니까 그 갈빗대 하나만큼의 가치밖에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죠. 오히려 정말로 동등한 같은 재료로부터 만들어진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고백한 것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나왔던 것이고 부르는 호칭마저도 완벽하게 동일한 거예요. 이씨와 이샤라는 그런 동일한 호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갑자기 뱀이 등장하죠. 뱀이 등장해서 여자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열매를 먹죠. 그리고 그 열매를 남편에게 줍니다. 남편은 그 열매를 또 받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와 여자는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고 만들어 입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나타나시니까 저 화면 저거 이따가 볼 건데 화면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예, 차라리 저걸로 놔두죠. 네, 저 말씀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두려워서 나무 사이로 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이야기하죠. 두려워서 숨었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선악과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문제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궁금했던 것 중 그리고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선악과였어요. 도대체 선악과가 뭐길래 벌써 못해도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 혹은 더 그 이상의 오랜 시간이 지났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그 선악과라는 것 때문에 원죄에 시달려야 되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서 열매 하나 먹은 걸로 이렇게까지 우리를 계속 영원히 죽게 하시나? 도대체 그 열매가 뭐길래? 아니 세상에 연좌제가 없어진 게 언젠데 아직까지 정말 사랑하시는 거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 그 선생님이 정말 저한테 잘못 가르쳐 주셨어요.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분이 설명을 쉽게 하시려고 그랬는지 선악과를 천도복숭아라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전혀 잘못된 거죠. 사람이 천도복숭아를 훔쳐먹다가 이건 무슨 손오공 이야기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그 기억이 굉장히 오래 남아 있었어요.
전혀 복숭아 아니죠. 처음에 근데 한동안 어렸을 때는 복숭아 나무인 줄 알았어요, 선악과가. 좀 커서 영어를 배우는데 이 남자 이 목에 여기 나온 거 있잖아요. 이 후두윤기라고 하나요? 정식 명칭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걸 영어로 애덤스 애플이라고 하잖아요. 영어로 그걸 배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을 했죠. 아, 그거 사과나무였나 보다. 왜냐하면 그때 되게 이야기가 유명했어요. 이제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줘가지고 남자가 먹고 있는데 한참 먹는데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니까 놀래갖고 목에 걸려가지고 이게 애덤스 애플이었다. 그 이야기가 워낙 유명해서 저는 진짜 그게 사과나무인 줄 알았어요. 전혀 사과나무가 아니죠. 근데 유태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혹시 아세요? 선악과가 무화과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선악과 고개를 끄덕이시는데 끄덕이시면 안 돼요. 무화과 열매가 선악과 아닙니다. 그냥 유태인들이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선악과가 뭔지 모릅니다. 유태인들이 그렇게 믿는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잖아요.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벗었다는 걸 알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려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나무를 사용하겠어요? 나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선악과 나무 잎을 뜯어서 몸을 가렸을 거야 라는 추측이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태인들이 무화과 나무가 율법을 상징한다고 믿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무화과 나무, 선악과를 통해서 알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판단하는 그런 이치를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무화과 나무가 율법을 상징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건 유태인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진실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선악과에 관한 이야기는 그런 건데요. 그러면 도대체 선악과를 먹은 죄가 왜 여태 우리까지 이어지나? 말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knowledge of good and evil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판단하는 그런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인데 조금 결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아까 하루도 막 공룡 이름 막 맞추고 짓고 하는 거 보셨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개 사진을 보면서 막 바둑이, 누렁이, 복실이, 금순이 막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거잖아요. 개의 형태, 색깔, 개의 얼굴 모양, 웃는 모습, 화난 것 같은 모습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담이 지식이 부족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서 지능이 부족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못하다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잘 판단할 수 있게 된 그런 게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아담은 그 전에도 우리와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충분히 생각할 만한 능력, 지능, 여러 가지 지적 수준이 충분히 갖추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뭐 타락 이전이니까 현재 인류보다 훨씬 더 우월한 인간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아무튼 아담이 우리와 부족해서도 전혀 부족한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선악과를 먹고 뭘 얻게 됐다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도 있고 사탄이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거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뱀이 뭐라고 합니까? 여자를 유혹할 때 그렇죠. 네? 뱀이 여자를 유혹하면서 여자가 답하는 것부터 살짝 잘못됐죠. 하나님이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답했더니 그 빈틈을 딱 짚고 들어가서 아니야 너희 안 죽을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진실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와 생명에 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까 봐 그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어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동등해질 수 있나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일부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 생겨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의 효과였죠. 그게 뭘까요? 우리가 선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해하실까봐 먼저 전제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선악과가 무엇이다, 이 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유추하고 결론을 낼 수 있을 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오늘 말씀은 제가 유명한 학자나 교단의 신학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와 같이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저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는 방법이 있구나,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는 저렇게 성경을 해석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어긋나는 게 있나? 만약에 어긋나는 게 있다면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비판할 수 있으셔야 하고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어긋나는 것이 없다면 잘 판단하셔서 받아들이셔도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됐죠. 혹시 읽어보셨을까요? 읽어보신 분도 있고 읽어보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텐데, 그 정의란 무엇인가가 굉장히 유명한 강의였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근데 이 책의 앞부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화가 하나 나와요. 기차가 고장이 나서 가고 있는데 기관사가 갈등에 쌓입니다. 기차가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세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근데 저 앞에서 인부들 5명이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차를 세워야 되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가면 그 인부 5명은 죽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옆에 비상철로가 하나 있었어요. 그쪽으로 기차를 틀게 되면 그 5명은 살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 비상철로에는 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1명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 무엇이 정의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공공이익에 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5명을 희생시키기보다는 1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선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택이라는 개념이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5명을 죽이는 건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이 한 사람이 희생당하는 건 기관사의 선택인 것이죠. 내가 선택함으로 인해서 죽지 않을 수 있는 한 사람이 죽게 되는 것이고, 선택하지 않게 되면 한 사람보다 5명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와 비슷한 예와 두 번째, 세 번째 것도 있고 다른 이제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저는 이제 그걸 설명드리려는 건 아니고 여기에다 한 가지를 제가 추가해 볼까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기관사의 입장에 있는데 그대로 가면 5명이 죽을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5명을 희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비상철로로 틀어서 1명이 희생되게 된다. 그런데 잘 보니까 그 1명이 나랑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친구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세요? 딱 봤더니 친구가 아니라 내 가족이에요. 내 자녀고 내 부모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틀어서 5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 1명을 죽게 하실 건가요? 선악과에 대한 개념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가족이 아니고 친구라면은 갈등하다가 친구 쪽으로 틀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야, 그래도 아무리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5명씩이나 죽이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 가족이라면 이야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내 자녀라고 하면 5명이 아니라 50명이 있어도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죠.
내가 혹시 그 일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녀를 죽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판단하는 선악의 기준입니다. 선악과라는 게 그런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았는데 아담이, 여자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천사나 사탄은 자기들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죽일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말해도 만약 내가 예전에 그 사람한테 큰 은혜를 받았다면, 내 생명의 구함을 받은 나를 살려준 사람이라면 나는 그 사람을 욕할 수 없는 거예요.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렇게 어릴 때도 아니네요. 전두환 씨가 재판을 받고 체포되려고 하는데 그 고향 마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는 여론 자체가 굉장히 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었죠. 군사 반란을 일으켰고 많은 민간인을 학살했기 때문에 비난하는 분위기였는데, 이제 공권력으로 그 사람을 체포하려고 가는데 그 고향 마을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비난하면서. 그 사람들은 억지로 누가 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마 이미 대통령 자리에서도 물러난 사람이니까 뭐 권력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닐 것이고, 그냥 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 혹은 그 사람들의 감정에 맞지 않아서 저항한 것이겠죠. 그 외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게 있으면 손으로 움켜잡죠. 그리고 그것을 뺏으면 웁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감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요, 요새 최근에 공감에 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몇 끼니를 굶게 되면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몇 끼니를 굶는 걸 보면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내 신경이 예민해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그런 설명을 하시는 목사님을 제가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공감 능력의 차이가 나는데 그게 뭔지 아냐? 여자가 선악과를 먼저 먹었어. 그리고 그 선악과를 남편에게 주었거든. 근데 그 남편이 그걸 받아 먹었잖아. 그것 때문에 여자가 공감을 잘하는 거야. 남자는 그냥 받아먹은 죄밖에 없거든. 그래서 공감을 못하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들으면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으면 영 엉터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확실한 건 그런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공감 능력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 공감 능력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기준이 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의 원죄가 우리를 지금까지 얽매이는 것은 정말 남자와 여자가 뭐 열매 하나 훔쳐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본성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누가 있나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성경에서는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거야 라고 설명하는데, 물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로부터 자유로운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시면서 너무나 막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로 가신 게 아니에요. 너무나 고통스러우신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면서 고뇌하시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원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한 분,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죄인이고 자유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시비를 걸었을 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목회자분들 가운데 성도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도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이 죄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을 법이라는 것으로 만들죠. 뭐 성문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사회법이나 관습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냥 일반 도덕 규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면 안 되는데 하면 그걸 보통 죄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때리면 안 되는데 폭행하면 당연히 죄가 된다고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것이죠.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 조금 다른 것이 거기에 더해집니다. 바로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걸 이제 뭐 하마르티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또 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도 아니고 가해자도 아닌데, 나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옆에서 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저건 뭐 할 수 없어, 내 일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저것까지 할 수는 없잖아, 이런 식으로 외면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것도 우리에게 죄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다르게 표현해서 죄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원리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죄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갔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로 끝이 아니라, 정말 그걸 알게 됐다면,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내 옆에 있는 죄인이, 그것이 내 가족이든 내 친구든 내 이웃이든 혹은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죄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그냥 지켜보는 것이 죄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에 자라가는 척도라고 한다면 이 설명이 그럴듯 하셨나요? 그런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죄의 개념은 조금 더 근본적인 겁니다.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이 모두 다 죄가 됩니다.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죄가 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선과 악을 판별하는 죄와 생명의 기준이 되는 원칙이에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상 거기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유할 수 없는, 오직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밖에 없는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간단한 성경 퀴즈를 몇 가지 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빠뜨린 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제가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직도 한국의 굉장히 큰 메인 교단은 여자의 목사 한 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다스리는 위치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를 다스린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까 16절 말씀을 화면 제가 넘겼었는데 앞으로 한 장 넘겨주세요. 자, 이제 말씀이 나오죠. 영어 성경은 번역본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글 성경은 번역본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뭐 10종 정도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제가 모르는 번역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만 10여 종 정도가 되는데, 한글 번역본은 대부분의 경우에 뜻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영어 번역본은요, 이거 같은 성경 맞아 할 정도로 뜻이 다를 때도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은 대부분 그냥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냥 살짝 바뀐 그 정도지 뜻이 다른 경우가 많지 않은데, 굉장히 드물게도 오늘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은 한글 성경 번역본의 내용이 어때요? 좀 비슷해 보이시나요? 많이 다르죠? 한 절씩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누가 개역개정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입니다. 자, 세번역 말씀을 누가 읽어주세요.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네. 한국에 성경에 관련된 단체로 그 대한성서공회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공인한 번역본이 바로 이 두 개입니다. 개역개정과 세번역 성경. 이 두 가지를 공식적인 교회가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성경으로 대한성서공회가 공인을 했는데, 같은 단체가 공인한 성경인데도 어때요? 이 두 내용이 같나요?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여자를 다스린다. 두 번째는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한다. 근데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이게 내용이 같은가요? 전혀 다르게 들리시죠? 근데 의외로 또 여자분들 가운데는 남편이 여자를 다스릴 거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라고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 우리말 성경도 비슷하죠? 현대인 성경을 누가 읽어주시겠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예, 조금 쉬운 번역으로 된 겁니다. 자, 그 밑에 현대어 성경을 또 읽어주십시오. 민망하신가요? 현대어 성경.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은 너를 지배하게 됩니다. 예. 좀 더 이제 적나라한 번역이 나옵니다. 자, 공동 번역을 누가 읽어주세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네가 남편을 순하게 됩니다. 네. 거기서 아멘이 나오시는 목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는 너의 주인이 될 것이다.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반면에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 혹은 또 여자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고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고. 갑자기 우리 여성 성도분들의 표정이 좀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제가 어제 김금숙 집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잠깐 나왔는데요. 먼저 언어의 차이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현대 언어하고 고대 언어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단어 어휘수부터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언어의 활용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갑자기 또 생각하려니까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지금 번역본을 보면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겠고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고 이런 번역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는 같은 한 문장이라는 거죠. 이걸 뒤집으면 무슨 뜻이 되냐면 그만큼 다양한 표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표현이 한 문장으로부터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문법에 약간 다른 적용을 통해서 그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김경희 집사님이 점심에 외식을 하고 싶어서 토마스 집사님에게 우리 점심에 밖에 나가 먹을까?
라는 문장을 말하실 수 있겠죠? 그 문장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외식할까? 점심 밖에서 먹을까? 또 뭐라고 할까요? 사 먹을까? 3개밖에 안 나오나요? 못해도 10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고대 언어들은 그렇게 다양한 표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그냥 원문이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걸 뒤집으면 무슨 뜻이냐면 저렇게 다양한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아까 선악과 이야기하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도 내 기준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도 어떻게 합니까? 내 기준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남편의 지배를 받아라, 남자에게 여자를 다스려라 라고 하신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조용히 아멘 하시는데 다스릴 것이다 라는 거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상황 설명에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생활하게 됐어요. 남자는 남자의 뜻대로, 여자는 여자의 뜻대로, 남편은 남편 하고 싶은 대로, 아내는 아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 뭐가 생기나요?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걸 하나님이 야 니네 싸우면서 살아, 갈등을 일으키면서 살아, 그리고 싸워서 이긴 사람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그냥 여자는 여자 마음대로, 남자는 남자 하고 싶은 대로. 단 인류 역사에서 그냥 폭력이 주된 도구로 사용되다 보니까 남자가 지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도 한 번쯤 다시 더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제 3가지 하나님의 처분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뱀이 하나님께 받은 처분이죠. 뱀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원수가 됐죠. 그리고 나중에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2번째로 여자가 받은 처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은 것이 엄청 큰 잘못이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저주하시고 큰 벌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목회 경력이 쌓이고 목회를 하고 성경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서 점점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여자가 받은 하나님의 처분을 보면요, 먼저 임신의 고통입니다. 남자들은 임신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임신을 하면 얼마나 힘든지. 배가 불러와서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를 가졌는데 이제 해산달이 가까우니까 반드시 누워도 어렵고 옆으로 누워도 괴롭고 엎드리는 건 생각도 못하고 어떻게 해도 힘이 들고 먹는 음식 때문에 고통받는 경우도 많고, 남자들은 절대 그거 공감 못합니다. 유전적으로 공감을 못한대요. 그 다음에 출산의 고통 또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방금 16절 말씀을 쭉 보았죠. 이게 바로 남편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여자가 받은 하나님의 처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뱀이 받은 처분을 보면 뱀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죠. 여자는 저주를 받았나요 지금? 임신의 고통과 출산의 고통이 더해졌지만 이걸 저주를 받았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습니다. 여기 하나 더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게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보면 아마 2장 15절 정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을까요? 여자는 해산함으로 인해 구원을 얻으리라. 네.
많은 분들이 이 해석을 어려워합니다. 여자가 해산함으로, 출산함으로, 자녀를 낳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게 무슨 뜻일까를 고민하죠.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과 성경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느냐, 과거에는 여자는 혼자 구원받을 능력이 없다라고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하지만 출산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출산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덧붙여서 정절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고 정숙한 여인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여성상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그럴듯하게 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답이 될까요? 우리가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구원받는 과정이,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서 아이를 낳아야만 구원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독신인 여자나 처녀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코 그게 진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걸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자가 낳은 후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여자가 낳은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를 결국 죄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큰 상징은 여자의 해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그게 가장 큰 상징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종류를 다 통틀어도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가장 가깝다고 할 만한 건 어머니가 갖고 있는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저도 아버지이지만 아버지는 가지기 어려운 거예요. 부성애도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부성애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어머니가 출산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에게 가지는 이 본능적인 사랑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입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 해석이 훨씬 더 타당하고 가깝다고 봅니다. 남자는 경험할 수 없거든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출산해 본 적이 없어서 그걸 공감할 수가 없어요. 여자는 안 그래도 공감 능력도 뛰어난 데다가 아이를 출산한 후에 그 아이에게 가는 내 조건 없는 사랑을 보면서 아주 작은 일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배울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처분입니다. 자, 아담에게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제가 아담에게 받은 처분했나요? 남자도 하나님의 처분을 받습니다. 자, 남자가 저주를 받았나요? 아니요. 남자도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아니라 누가 저주를 받았나요?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았고 남자는 생산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해야 한다. 땀을 흘려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게 저주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아니요. 저주를 받은 것은 땅이고 땅이 여러 가지 방해가 되는 것들을 내었고 남자는 그로 인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고 땀 흘려 일해서 생계를 꾸려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또 결코 저주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으로 가는 길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남자는 아담인데 하나님께 받은 처분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이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음이라는 게 세상적으로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멋진 여러 가지 정의들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죽음은 결국 생명과 마찬가지로 죄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죄가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산다는 것,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시면 좋겠어요. 역사적으로 권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걸 추구했습니다. 많이 알려진 게 진시황의 불로초 이야기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했었습니다.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으려는 노력을 한 사람도 많았어요. 왜? 찾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서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건 정말 죄와 생명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죄가 그대로 있는데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으로 옮겨가지 못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가진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면 그게 뭐죠? 그게 사탄이죠, 사실은. 죄와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반면에 여자는 남자가 뭐라고 합니까? 하와라고 부르는 일이 벌어지죠. 물론 이건 아담이 부릅니다. 이 이시토 하와 발음이 이제 하와에 가깝습니다. 이시토 하와, 내가 하와라고 부르겠다. 키 하이타 am called high. high, 그러니까 high가 하브라는 단어 원형이 생명이라는 단어인데 모든 생명, 살아있는 것들의 어머니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죽는 거죠. 하와는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의 어머니가 돼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 저주가 보이시나요?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저주를 받은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오늘 선악과의 의미, 남자와 여자가 가지는 원죄에 대한 의미, 그리고 무엇보다 죄와 생명에 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한 성경 퀴즈를 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자, 21절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지은 옷을 이제 없애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단 말이죠. 그 가죽 옷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는지 참 궁금합니다. 이게 무슨 가죽일까요? 시간이 길어져서 의욕이 사라지시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양가죽, 소가죽 뭐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예표해서 뭐 양가죽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김경희 집사님의 입술 모양을 보았습니다. 뱀 가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민간에서는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나머지 뱀을 잡아서 뱀 가죽으로 옷을 입히셨다라는 전승도 있습니다, 사실. 그럼요. 네. 김경희 집사님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런 전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에 대해서 말하면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외로 많아요. 사실은 저도 좀 아쉬웠어요. 어렸을 때는 생명나무 그거 먹었으면 안 죽을 텐데.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먹을 수도 없지만 천사가 불칼을 들고 있는 의미가 사람을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 먹고 영원히 살면 사탄밖에 더 되겠어요. 죄가 영원히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막으신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종교개혁을 한 칼뱅은 생명나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우리가 하는 성찬식과 같은 성례전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에덴 동산 만드신 때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금지하지 않으셨어요. 선악과만 금지하셨습니다. 그 전에 아담이 얼마든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어요. 생명나무 열매는 그냥 진시황의 불로초처럼 한번 딱 먹으면 그냥 내가 영원히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이전은 애초에 인간이 죽는 존재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성례전의 의미처럼 그런 의미의 생명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나무는 사실 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곧 바로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됩니다. 사랑하는 코키틀람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는 원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또 생명나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생명나무를 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